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10장하고 10장 28절 따로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72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72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10장 28절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있는 자들은.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날 제 옆에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비가 오니까 춥고 또 내일부터는 반팔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관리는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개인 집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을 이렇게 가면 이제는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좋을까? 푸른 초장에 언제 그렇게 제주도는 가가지고 찍어서 저렇게 좋을까? 예, 저렇게 좋다가 언제 또 싸울까? 근데 한 번, 두 번 울컥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작았던 이제 동생이 이렇게 커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예, 은혜롭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저희 딸이라면, 야,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울컥 한번 하더라고요. 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는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과정을 이끈 유능한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8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장 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광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백의 귀를 기울였는데,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책. 예. 말씀을 듣는데요. 느헤미야서가 갖는 그 의미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함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함이 교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가진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데요. 바로 동역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동역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고 있었던 누구죠? 학사 에스라하고의 동역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교환하게 된 이유가 있죠. 돌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고국을 향한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꽤 높은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슬픈 소식을 그가 듣게 되죠. 도시가 불타고 나와 같은 민족이 너무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요.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실력을 쌓고 결국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도착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역이 이건 결코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결국은 쌓더라도 무너질 것이고, 세워도 와르르 쏟아질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돼요. 우리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요. 2장 16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처음 서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벽을 먼저 돌아봅니다. 먼저 돌아보고 그걸 돌아보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누구한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 이후 어느 때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을 건축하려고 더 이상 창피함,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위해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고국과 백성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 그가 느낀 것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도저히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함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의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총독의 힘으로 하면, 그 능력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의 저항도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신앙, 그들의 삶의 회복까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하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3장에서 함께하는 동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장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먼저 대제사장의 형제들이 성벽 공사의 시작을 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2절 말씀부터입니다. 2절 말씀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당시 역사적으로도 이방 땅, 슬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때로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명문가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집 앞을 내가 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벽 건축에 관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행정가라서 그런지 정확히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그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이름이었다. 아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 하나하나는 정말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광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3장 말씀 전부가 이름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건축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중수하였다. 문짝을 누가 달았고 빗장과 자물쇠를 누가 달았다.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건축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 겁니다. 뭐하고 착착착착 진행되었죠. 뭐는 누가 잘하고 뭐는 누가 바닥을 깔고 문을 달고 창문을 달고 천장을 하고 벽지를 바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일의 과정을 그냥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기록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함께 동역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 제거는 애초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비전의 성공 여부는 함께하는 것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건축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대를 다시 세우고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우는 일이 일처럼만 보이지만 이 세우는 것, 성벽 자체가 하나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역사였고 그리고 신앙이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38명의 인물들이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록된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한 어떤 소그룹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구역과 남녀전도회,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재능과 섬김으로 더 연약한 곳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은 마음이 그 가운데서 움직여서 수고와 헌신으로 남긴 이름이 오늘 3장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교회의 비전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사역 곳곳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몇몇이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뚱거릴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깁니다. 마음 맞는 성도 몇몇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성장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들고 문제에 봉착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함께 품었던 비전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지 못하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속으로 혹시 돈이요 이러진 않으시죠? 은혜가 사라지죠. 제일 먼저 은혜가 사라져요. 그 자리에 무엇이 싹이 나냐면 불만과 불편함, 불평 이런 것들이 자라납니다. 교회가 품은 뜻이 변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연결돼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변합니까? 교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오롯이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옳은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동행하심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신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땀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처럼 다양성을 갖춘 집단으로 모이는 교회가 드물어요. 저희 교회는 90세 이상의 성도님은 출석하지는 않지만 요즘 90세 이상의 성도님들 흔히 뵐 수 있습니다. 80대 장로님,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2살 나오니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참 감사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따라합시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다하는 교회. 지난 언제쯤인지 저는 정확한 역사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건물을 지으실 때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 현장에서 함께 벽돌을 들고 벽돌을 놓고 밤에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셨고 그 성벽 재건의 현장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그 뜨거움의 그 체험이, 그 저력을 기억하시죠? 무언가 부족한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보일 때 저거 좀 누가 하지? 눈에 보이면 그건 나에게 주는 은혜다, 은사다. 보이는 사람이 해야죠.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비판거리가 아니라 보이는 것도 은사라고 여기고 내가 먼저 나서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1절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요,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소나 양을 끌고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제사드리는 양, 소,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예요. 문 중에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4절,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하다고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분문은요, 분뇨를 내다버리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어떤 자리든 어떤 문이든 재건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성이 완성이 되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벽 전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에 구분 없이 맡겨진 일에서 묵묵히 감당해 낼 때, 그렇게 해서 함께 이루어낸 비전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요, 오늘같이 아파해주고 또 행사가 있으면 같이 띄워주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함께 하는 것, 누구라도 서로 같이 하는 걸 기뻐해서
이름과 이름이 맞대어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다가 기쁨으로 손 잡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 한 성도는 또 주위를 둘러봐요. 그래, 필요하면 시간과 삶과 내 재능과 물질들을 하나님과 주변에 올려드리고 나누자.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3장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름과 이름이 이어지고 연결돼서 어우러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이루어지죠? 이제 성벽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광석 공동체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미래가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제가 함께 읽었던 10장인데요. 10장 말씀으로 건너가 보면요. 다시 또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등장을 해요. 그 백성들이 이제 감격과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그 기쁨을 그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 10장에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자신들의 결단을 기록했고 서명을 했고 임봉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제가 한번 10장 28절을 한번 보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성경의 앞절에 그 남은 백성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남겨 거기에 서명하고 임봉한 것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임봉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문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28절에 지금 처음부터 그 남은 백성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 서명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명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삶에는 동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결단하는 일에는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8절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만 은혜 받았어라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리는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난히 함께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갈등이 적었던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좀 적었던 이유는 마음을 모아서 일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는 이거 할 줄 알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하는 게 있고 누구는 못해요. 힘이 있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겨내고 승리했던 사람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듣고 예배함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이 느헤미야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나 서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그것이 함께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제가 성서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군말 없이 돕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 바울이 실망하고 낙담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나단한테 마음이 좀 더 갑니다. 자신의 왕자를 잃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람을 돕고 세우는 따뜻한 사람. 오늘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도 소중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만, 몇몇 그룹만 책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내용이나 무게에 있어서도 전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단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순수한 헌신이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비전을 누군가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다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길에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서로 이어져서 함께 세워져 간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교회가 되어 주신다면 흔들리더라도 건강하고 복음적인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유지하면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게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3장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헌신과 결단으로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광석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이루어감으로 가슴 벅찬 경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월 전도의 달에 예수자랑의 온도가, 총동원 주일의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벅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좋은 계절을 주시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 주시사 주일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시간으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곳에 있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력에 맞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기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수와 상관없이 최선의 삶으로 주를 높이며 성실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시사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환우들의 삶에 비춰주시고 회복과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직장과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많은 결정과 책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과 신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을 고독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합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간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주샘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름 몇 자와 혹은 이름도 없는 성도들의 그 행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이후에 이름 숫자 기록으로 남겠지만 이곳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면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물 한 그릇도 베푼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 하나님 놀라운 한국의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VIP들 또한 이번 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온도를 뜨겁게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멀리까지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리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그 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전도를 실천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를 실천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